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하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시간 귀한 찬송 올려드린 귀한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 담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의 모든 신앙과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이 찬송이, 이 찬양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귀한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성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하고요. 내비게이션 그 여성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가는 길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한 곳을 찾아가려면 참 힘들었습니다. 지도책을 조수석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알아봐 줘야 되고요. 또 찾아봐 줘야 되고 그리고 표지판도 봐야 되고 볼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그 안내에 따라서 잘 귀담아 듣고 가면은 그래도 끝까지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고산자 대동여 지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 영화는 조선시대의 김종우라는 인물이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지도를 손에 가지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까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김종우라는 인물이 온 이 나라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걸어 다녔던 그 모든 발걸음들이 다 하나로 엮여져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동여 지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인공위성에서 그냥 촬영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분갈하면서 산의 모든 높이와 낮음을 골짜기를 다 표시하면서 거리를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그 지도를 완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다니까 이 한반도의 지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결과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우산도라고 지금의 독도지요. 그곳에 가면서 부족한 지도의 부분을 한 번 더 보충하려고 이 김종우라는 인물이 영화 중에 가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다만 길을 가는 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런 신분도 귀천도 없이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대사였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셨고 앞으로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실까? 나는 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오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7족속, 7족속의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정착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보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오고 난 뒤에 요단 서편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총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아직까지도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땅을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했는가?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3절에 기록된 이유는요. 지체하였다는 거예요. 땅을 빨리 점령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거려와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12지파가 다 온전하게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체하였기 때문에 지금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 지체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미 가장 좋은 땅은 이미 5지파가 다 차지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이미 5지파가 그 모든 그 좋은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보니까요, 그 땅보다는 좀 못한 거예요. 네, 그 땅보다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비교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미 좋은 땅은 다 5지파가 가지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면서 2세대는 다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고생을 한 거예요. 함께 광야 40년의 인생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날까지 왔는데 5지파는 이미 좋은 땅을 분배받았고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7지파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거예요.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이때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땅을 줄 것이다. 그와 같은 언약,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430년 혹은 450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장차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은 좋은 땅, 이 땅은 좋지 않은 땅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좋고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6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지어진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축복, 그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아름답고 다 선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을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그때마다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한 우리의 손에 피가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원망과 한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한번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내 인생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7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3사람씩 뽑으라는 거예요. 대표로 그림을 그리러 갈 사람, 땅의 그림을 그리러 갈 사람을 뽑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21명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른 지파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5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가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좋은 땅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가야 하는 겁니다. 부담이 되고 또한 어려운 길이지만은 3명씩, 지파에 3명씩 뽑아서 보내는 것이죠. 3명을 그냥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파를 대표할 사람, 정말 식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칭찬받고 성품이 좋은 지혜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3명씩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직접 발벗고 나서야지 그 그림을, 땅의 그림을 그리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A라는 사람이, A라는 부모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떤 고민입니까? 의사는 가족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녀를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병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가족들이 회의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고민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다 주장이 분분해요. 그때 이야기할 때도 주장이 분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어떤 분은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자기 몸속에 그와 같은 중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른 채 살아가시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또 한 부류는 그래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생이니까.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아무리 삶이 짧게 남았더라도, 남은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아셔야지 정리할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걸어온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돈할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뭔가 정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뭐 10년, 20년 살다가 이사할 때도 정리정돈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평생 동안 살아오신 삶의 흔적들을 정리할 게 없겠습니까? 정리할 게 많이 있죠. 그 정리는 누가 해줍니까? 자녀들이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아내와 남편이 못 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무조건 이야기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충격을 받으시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부모님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릴까? 신앙으로 도와드릴까? 자녀들이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내가 정리할 수가 있고 내 인생에 남은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내 인생의 모든 그림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끝까지 아름답게 그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한 번도 발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적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발은 있기는 있지만은 발의 모양은 있지만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은 그 발이에요. 만약 내가 일생토록 나에게 발 모양은 있는데 한 번도 내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 발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말이 예전에 한번 일어섰다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일어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외치자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나에게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단련해 있지만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마다 힘있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은 얼마 만에 걷습니까? 자녀들. 빨리 걸으면은 돌 때도 걷는 친구가 있겠지만 이미 돌 지나서 또 걷는 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송아지 보셨지요? 송아지 태어나면 언제 걷습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요, 몇 시간 있으면 뛰어다녀요. 네, 몇 시간 있으면. 저는 그 송아지 낳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네, 일어서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아기는 몇 시간 만에 못 걸어요. 네,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엉덩방아를 엄청나게 많이 찧어야 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균형도 잡게 되고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처음에는 알잖아요. 100일 때까지는 목도 잘 못 가눕니다. 네? 자기 목도 못 가누요. 자기 머리가 무거웠어요. 목 가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도 조금씩 잡고 일어서게 되고 몸에도 힘이 좀 들어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사람이 소도 몇 시간 만에 걷는데 태어나자마자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하고 뛰어다니고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매일마다 일어서야 됩니다. 매일마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는 기억은 없지만은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어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습니다. 부모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 걷지 않습니까? 예전에 넘어졌지만은 일어서게 되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는 그와 같은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은 힘들어도 내가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발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 사람처럼, 이 병자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인생을 아름답게 스케치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요, 내 인생의 그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목적 가지고 그리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비전을 가지고요, 꿈을 가지고요, 이미 내 머릿속에는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시간마다 조금씩 덧칠하는 거예요. 붓을 칠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잘 모르지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어떤 그림인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는 자신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린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해가 뜨니까 일어나게 되고 해가 지니까 가서 자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삶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시면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이런저런 그럭저럭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시고 끝까지 그 목적을 완수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이방인들에게,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사명을 전하는 사명,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바울은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끝까지 인생을 달려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매일마다 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 그 사명에, 그 목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마다 일어서시는, 또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내 인생의 그림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학자들이 볼 때에 한 7개월 걸렸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오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7지파가 나가서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겠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살다고 난 뒤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 살고 난 뒤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주신 새 도화지, 깨끗한 도화지에 나는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일생토록 살아왔는가,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야 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가장 부담이 되는 시간이고, 가장 엄중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서야 하는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아직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구나,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귀한 삶을 가지시고 또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내 혼자 단독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삶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 위하여서 남은 귀한 시간, 지난 일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짧다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은 시간에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6월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잘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또한 아픔과 그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매일마다 힘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끝까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날까지 저희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